8월 10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 크리라 믿고 우리 8월 10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어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8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17페이지입니다. 1117페이지 예레미야 4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40장의 전체적인 말씀, 사실 예레미야가 해방되는 그런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레아다, 그다리아라는 그러한 그 유다 총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이제 멸망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완전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총독 그다리아를 세웁니다. 이거에 대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는 유다 땅, 각처에 흩어진 유다의 빈민이 모여 이 사건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자, 본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그래서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과 흩어진 유다 백성이 다시 모이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의 석방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이제 라마라는 곳에 풀려납니다.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그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 사슬로 결박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절부터 6절까지는 그레아다에 대한 얘기의 서론에 이제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레아다는 유다 총독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자,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막 그냥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지, 고난을 안 당하고 우리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 참 복음 열심히 전했으니까, 나 참 열심히 했으니까, 야, 너는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제외해 줄게, 내가 좀 요거는 살짝 피하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그 예레미야를 옳게 아주 선하게 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황, 포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를 잡는 그런 병사의 실수인지 예레미야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화가 나잖아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잘 선대하라고 했는데 아니 정말 쫄병이 와가지고 병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그냥 짜증납니까? 가뜩이나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유다를 이집트를 너희는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도 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멸망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화가 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예? 얼마나 말씀을 하셨니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결국 망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런 망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되지 않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풀려난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엘람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포로를 여기서 집결하여서 수용되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집결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다른 포로와 같이 사슬에 묶여서 뭐 선대하고 뭐 그냥 막 좋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을 얻고 그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도 이미 석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막 그냥 꼬일 때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내고 좌불안석으로 막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가만히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 막 그냥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저 의견 있습니다. 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선대해 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는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냥 걸어갔을 때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이면 고통 속에 아프면 아픔 속에 행복이면 행복 속에 그렇게 걸어갔을 때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령관인 느부사다란이 이제 그 라마에 딱 갔더니 예레미야가 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는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이 우리 바벨론이 잘 돼서 강력해서 아니면 정말 우리 바벨론이 그동안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철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 재난을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3절 말씀. 자, 어떠세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3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느부사라다라는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여지고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못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였던 모든 것을 듣고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은혜 받아야 되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만큼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여건인가를 알았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이들, 우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멋지게 아름답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그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살아셔야 돼요. 우리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령관이는 느부사라단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든 모습에 또 복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너희 입을 통하여서 그 보고했고 너희 입을 통하여서 멸망하리라는 그런 모든 말씀, 그런 회개치 않으면 범죄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하리라는 그 모든 것들이 3절 말씀에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물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이랬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줍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그러면서 그러죠. 바로 유혹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으로 가면 더 잘 살게 하고 더 멋지게 살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상황이 됩니다.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축복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느부사라단이 같이 가도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든 가자. 가면 이 바벨론에서 너를 잘 살게 하고 멋지게 살게 하고 저 포로와 같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유혹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있으려면 있어라.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좋거든 그냥 여기에 옳은 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갈지어다. 여기에 좋게 하기는 지금 에레미야에게는
정말 바벨론으로 가서 평화스럽고 바벨론에서 정말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느냐, 아니면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느냐. 예레미야는 이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소망을 하게 되지요. 멸망한 곳에 함께 남아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122년 전에 우리 교회 정말 이 교회를 세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의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잤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검사가,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도산 안창훈 선생은,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성을 겸하여 갖기를 원한다. 검사는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도산 안창훈 선생은,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 이익되지 않을 것이다. 2천만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는 일인가. 오히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 위한 것이요,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대답에 이 검사는 할 말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예레미야는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계속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곳에 그 안에서, 비록 그 안에서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는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어느 때는 너무 처절하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런 상황 속에 넣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며 그냥 넉넉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비록 세상이 이렇게 정말 강박하더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함께 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참 세상이 많이 악하여지고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고 하였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저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너무도 강팍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조차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놓고 아픔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우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또 좌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가며 누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의 그런 위치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본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달구시옵소서.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도심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힘차게 35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